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흔히 말하는 그 평지 복음이라는 평지 설교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부터 7장까지 그 산상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친 설교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빗대가지고 오늘 제가 읽어드린 1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도착하셔서 한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신 이 경우를 보고 그래서 평지 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시에 어떤 식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드릴 때 와서 우리 예배가 찬양도 있고 그 다음 설교도 있고 예배가 설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의 형식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도 아마 이런 식의 패턴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짐작을 할 수 있게 그런 정보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라 하면요, 성별이나 나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같이 모여있지만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는 사도라는 그런 또 다른 이름을 받았었죠. 그것 말고 17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의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께 사역을 시작하고 소문이 퍼지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12명을 따로 구분해서 사도로 세우셨지요. 그리고 사도가 되지 못했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해서 말씀의 권세와 그것을 보고 내가 저분께 좀 더 배우고 싶다 해서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온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는 것처럼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님께 고침받기를 원해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영적으로 엉들린 사람들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17절에서 말을 하게 되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 지역에서부터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뒤로 보시는 것처럼 유대는 이스라엘 아래쪽에 사악한 박스입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남쪽 지역입니다. 제일 아래쪽까지 있고 그 다음 예루살렘은 그 유대 지역에 속해 있지만 그 종교 중심지에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로와 시도는 저 위쪽에 파란색 원그린 저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부터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게다가 두로와 시도는 그 이스라엘의 땅이 아닙니다. 이건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온 셈입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네. 19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치유하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막 그렇게 했더랍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되시죠? 그 콘서트나 얼마 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록 있는 가수가 콘서트 했는데 뭐 그때는 랜선을 했지만 엄청난 호응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콘서트 할 때 되면 뭐 유명인 지나가면 사람들 막 몰려가지 않습니까? 경호원이 막고 하고 막 북새통이 되는데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옷자락도 만지고 하고 그랬던 겁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질병이 있어서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주님의 몸에 손만 대어도 그 사람도 낫는 은혜를 체험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 동안 12년 동안 몸에 유출병이 있었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마음속에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몸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가서 주님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 만졌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하는 능력이 정말 가감없이 풍성히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셨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깨어짐들, 우리의 아픔들, 상처들, 부족함들, 죄의 짐들까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들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을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타겟이 먼저 찾아온 환자들을 먼저 고치신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님의 사역의 타겟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이후 7장까지 6장 끝부분까지 나오는 그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워야 될 내용, 쉽게 말하면 제자에 관한, 제자도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나 병 나았으니까 바로 집에 갈래 하고 간 사람도 있겠지만 안 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신유 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들이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다가 주님의 가르침을 같이 들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타겟을 잡으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그 자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이 동일하게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뭐였습니까? 복되도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한글로서는요, 20절에 보면 한글로서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의 어서는요, 복되도다 너희 가난한 사람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카리오이라는 복되다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제 다 고쳐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 받은 줄 알아 이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2사도와 다른 제자들은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가끔은 종종 이어서 하신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왜 이렇게 말씀하실지 자꾸 되묻고 그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전화하고 목사님 물으시면 됩니다. 네, 자료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은 언제가 스스로 느낄 때 나는 정말 복되다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어느 경우에 여러분이 난 정말 행복해, 난 정말 복됐어, 복받았어, 이런 생각과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까? 자, 그러면 그 생각 해보시고요. 행복한 생각 하시고 동시에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복되고 행복한 상황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누가복음 좀 살펴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물 손질하고 있다가 나 따라와라, 내가 살아남는 어부 되게 해줄게 막 이러고 하고 세관에서 막 일하고 있는데 따라와, follow me 이러니까 두 나왔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하는 말이 그럽니다.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이 자기 아버지를 내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세관에서 업무 보고 있는데 공무원 일하고 있는데 따라와 하니까 안정된 직업 내팽개치고 주님 따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집 없습니다. 자는 데가 없습니다. 물론 후원자가 있었거나 독지가 있으니까 어떤 데는 다른 집에서 자기도 하고 베드로가 자기 장모님 집에 처갓집에 같이 얹혀 자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그냥 예수님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복됩니까? 하루 이틀 여행하는 게 아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길을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안정된 공무원생활 때리치고 지금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이 상황이 복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하고 줄이고 슬퍼하고 그러니까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마 제자들의 상황이었을걸요? 그 전 예수 믿기 전과 지금 상황을 갖고 제자들이 더 나아진 것을 무엇이 있을까 따져보면 예수님을 곁에서 모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복 받았네 라고 할 만한 건덕지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대뜸 첫 마디가 너희에게 복이 있다, 복 받았다 너희들은 하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아마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았을까요? 그 말 처음 들으면서 무슨 복을 받았지? 로또 번호를 알려주실래나? 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는 8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마 8가지 복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는 그 중에서 8가지 복만 언급을 했고 누가는 8가지 복 중에서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비교를 하고 있죠. 대조를 하고 있죠. 줄인 사람과 배부른 사람, 우는 사람과 없는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 다른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자는 복 있는 사람이고 후자는 화가 있는 사람으로 잘못되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는 8가지 복을 하면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주님의 메시지가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만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 그리고 줄인 자, 우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복과 화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가지고 백성 두 팀을 나눠서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받게 될 저주를 선포해라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마 그것과도 이렇게 좀 유사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 한번 만나봅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 배고파 굶주린 사람, 우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복되다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는 또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 그 사람 복되네. 여러분 머릿속에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 있다 아닙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인생이 계속 하는 것마다 태클 들어서 꼬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야, 그 사람 참 복 받았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되다고 말했던 이 4가지 경우 혹은 8가지의 경우의 이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아니면 그들의 상황이 행복하거나 편안한 삶이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하기를 조금 더 고급지기를 그렇게 삶을 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받은 삶은 행복한 삶 그래서 좀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마태의 설명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슬픔 가득하고 남들에게 미움받지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러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래, 나는 그런 삶으로 괜찮아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돈 하나도 없고 건강 없고 내 마음에 울분만 가득하고 우울함만 있고 억울함만 가득하고 남들에게 미움받지만 내가 주일날 교회만 나올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해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을 행복하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시겠습니까? 확실한 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이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말하면 너 땡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보고 그게 행복한 삶입니다라고 동의하기 힘들 겁니다. 차라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요, 통장 잔고 빵빵하고 집 좋고 먹을 것 많고 냉장고가 집에 몇 대나 있고 문만 열면 뭐에게 뭐 종류별 다 있고 오늘 뭐 먹고 싶어 하면 그냥 재료만 꺼내서 요리해 먹을 수 있고 아니면 나가 사 먹을 수 있고 건강하고 네? 아무 걱정 없고 마음에 분노도 없고 슬픔도 없고 스트레스 없고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복된 삶이라고 사람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삶은 하나도 복된 삶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볼 때 이런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삶은 주님 왜 하필 저에게요? 저는 그러지 않아도 저 괜찮은 것 같은데 주님?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차라리 이런 복을 주시고 저는 그냥 적당히 통장도 좀 주시고 돈도 좀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내일 죽더라도 오늘 원 없이 돈 한 번 써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내일 죽더라도 오늘 원 없이 사람들의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내일 죽더라도 내가 한 번도 울지 않고 내 마음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살다가 천당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을걸요.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웃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삶에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원하는 건 내가 덤서도 사줄 수 있다면, 친구들을 나갔을 때 내가 기분을 오늘 내가 쏠게, 내가 골든벨 울리게 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복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것이 복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물론 축복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추구하듯이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 갖고 있는 집, 다른 사람 갖고 있는 옷, 다른 사람 갖고 있는 차, 먹는 음식 이런 거랑 내 걸 비교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별로 짜다라 잘난 것 같지 않은데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무슨 덕을 봐서 이렇게 돈이 많지? 아니면 이렇게 뭐가 잘 풀리지? 교회 가서 은혜를 못 받고 괜히 비교하고 우울해집니다. 저 사람한테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게 즐겁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내가 입은 옷을 가지고 이게 메이크가 뭔지를 알아 자랑을 하고 그 사람들은 인정을 받아야지 내가 행복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받은 사람입니까? 주님 이 네 가지 경우가. 제가 뉴스 보다가 어젠가 뉴스 봤는데 그 지난번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한 3호쯤에 대구에서 어떤 생선 가게에 이제 주인이 생선을 이제 비둘기 말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50대 남성이 지나가면서 그 중에 삼치 한 마리를 들고 도망갔더래요. 그래서 이제 CCTV를 보고 잡았습니다. 잡고 나서 보니까 왜 남의 물건 훔쳐왔냐 했더니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생선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지나가다가 그냥 들고 갔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인이 이제 경찰한테 그 얘기 들었겠죠. 그래서 이 주인분이 마음이 딱해가지고 가게 주인이 아이고 좀 봐주세요. 그러면 그 생선 한 마리인데 그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분주 같겠습니까? 그냥 처벌하지 말고 봐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더랍니다. 경찰도 그 주인의 부탁을 듣고 이 사람을 이제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회복지과로 데려가가지고 이 사람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와서 알려줬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조금 더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게 그렇게 해줬더랍니다. 만약에 먹을 게 없어 남의 물건으로 손을 댈 만큼 굶주린 그 사람한테 제가 찾아가가지고 가난하신 형제님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아멘 하겠습니까? 저한테 아마 할 수 있는 욕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뺨을 때리면 저한테 무슨 위해를 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하면 저는 아마 교회와 하나님과 함께 도매금으로 욕을 엄청나게 먹게 될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당신 복되다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이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시편 63편 기억하십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63편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63편 1절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 자기 자녀들은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입니다. 사울이 죽이겠다고 군대로 막 몰아가니까 도망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황폐한 땅, 물 없는 땅, 먹을 것 없는 땅. 정말 내 상황이 너무 절박합니다. 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시를 기억하면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 내 상황 좀 보세요. 나 정말 죽어요. 하는 상황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5절 가면 다른 얘기를 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 다음 쭉쭉쭉 또 딴 얘기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었대요. 먹는 것처럼 만족스럽답니다. 광야는 먹을 게 없습니다. 풍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는 얘기가 골수와 기름진 이거를 지금 영어 성경 NIV는 the richest of food인가 이렇게 해서 풍성한 음식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다른 ESV나 다른 성경을 보면요 marrow and fatness라고 번역하거든요. marrow가 골수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사울이 나를 공격해서 죽일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 하는 얘기가 와우 내가 지금 육즙이 줄줄 흐르는 고기 먹고 내가 기분 좋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여러분 혹시 먹방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고기 이렇게 툭툭 건드리면 막 부들부들하고 막 기름 줄줄 흐르는 그런 고기를 탁 구워 먹더라고요. 제가 사먹지 못하고 보는 거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다윗이 그 얘기 합니다. 기름 줄줄 흐르는 정말 고급진 고기 먹는 것처럼 내가 필리합니다. 내가 채워짐을 받습니다. 내가 만족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그게 누가 뭐 출장부에 나갔습니까?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볼 때, 내가 주의 성소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나의 영혼이 만족함을 느낍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죽을 것 같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거지 중에 산거지 같고 난민 중에 최하 난민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바라볼 때,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내가 만족함을 느끼고 내가 위로함을 받고 내가 평안과 안정을 얻게 됩니다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은 사람은요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내가 처해 있는 불편하고 힘든 환경들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래서 뭐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보호하실 것에 대한 사모함들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참아내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을 여러분 읽으실 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부자들 죄인 부자 나쁜 놈들이야. 부자는 우리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벌레 같은 것들이야.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부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격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부유한 사람들, 먹을 거 걱정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순탄하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서 하나님 없이 만족하고 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위로를 받고 이 땅에서 체험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넉넉함이나 배운 것이나 그런 부요함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걸림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아야 돼. 가난한 게 불행한 것이 아니고 흘리는 눈물 때문에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 가난함을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덮어줄 것이고 너희의 굶주린 것을 하나님께서 골수와 기름짐으로 체험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을 먹여주실 것이고 너희의 눈물을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향하여 돌팔매질하고 너희를 미워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의 친구가 되어주실 것이니 너희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돈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 이것이 영원할 것으로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이어지지 않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뒤집어진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뒤집어진다. 너희가 갖고 있는 이 기준도 잘못됐다. 뒤집어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자들이 요구하시는 게 뭔가 너희도 뒤집어져야 된다. 너희가 갖고 있는 기준도 바꿔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점검합시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삶의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목표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성공 다 바뀌는데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영원한 하늘나라, 그리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이나 울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기가 많으나 적으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것,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복된 사람인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고 있는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